히버리 언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3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째 강의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집중하시면 되고요.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음소거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크게 말씀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 하시면서 크게 한번 발음을 해보시고요. 히브리 단어나 문장을 직접 본인 성경에 적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는 못 적어 놓으시더라도 하루에 적어 놓으신 걸 한 5개에서 10개 정도만 적어 꾸준히 적어 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나이가 들면은 입으로 외우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눈과 귀로 반복해서 듣고요. 입으로 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중에 미리 이제 요청을 드린다면은 처음 오신 분들은 환영하고 대구 예수품교회 TV 유튜브 구독을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저 채팅창에 나가시기 전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꼭 출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히브리 원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소리 내서 따라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석하신 분들께는 오늘 녹화된 유튜브와 또 이렇게 참고할 자료를 오늘 교육하는 자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반복했고 앞에 들어오신 분은 알 수도 있습니다. 미리 들어오신 분은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요게 로라고 있습니다. 로, 뭐뭐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로, R이고요. 요게 R티라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군요. R티라. 요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R티라. R티라 한번 해보세요. R티라. R티라. 야래가 들어갔거든요. 요게 T가 너는 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R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히브리어를 두려워하면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생각하시고 다가선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들어가시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어렸을 때 집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 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글자가 우드, 나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우드랑 비슷하죠. 우드, 나무라는 뜻이고요. 요게 무찰이라는 뜻이, 무찰이라는 글자입니다. 꺼내리라는 뜻이고요. 요게 MSC, 그래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여기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나무입니다. MSC 우드 무찰 MSC.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드 무찰 MSC.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제목입니다. 자, 놀란 가정부는 어린 아이들을 끌어안고 정신없이 뛰쳐나왔습니다. 우드 무찰 MSC. 자, 그런데 5살이던 존 웨슬리만 따라 나오지 못하고 2층 창가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드, 무찰, MSC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재빨리 친구의 어깨를 타고 올라서더니 창문 안으로 팔을 뻗어서 존 웨슬리를 무사히 끌어냈습니다. 우드, 무찰, MSC. 처음에는 잘 못 읽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르는 거는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요. 그러자 곧바로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경험은 어린 존 웨슬리의 내리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드, 무찰, MSC. 그는 이 경험이 20대 초반까지 자신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메시, 예, 제가 좀 발음을 잘못했군요. 우드, 요게 메이거든요. 우드, 무찰, 메시.
메시라고 제가 발음했는데 죄송합니다. 메시입니다. 메시. 어머니 수잔나는 존 웨슬리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무찰, 메시. 에시가 재, 이런 뜻이거든요. 불. 자, 존 웨슬리는 회심 이후에 영적으로도 자신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드, 무찰, 메에시. 자, 우리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며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드, 무찰, 메에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불에서 건져진 거슬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우드, 무찰, 메에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다 타버렸을 것인데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져주심으로 거슬린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드, 무찰, 메시. 스가랴 3장을 보면은 거슬린 나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여호수아가 부정한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는데 어찌 거룩한 땅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참소했습니다. 우드, 무찰, 메에시.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우드, 무찰, 메에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스가랴 3장 2장 말씀입니다. 3장 2절.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은 거슬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불붙은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과 같았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거슬린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고요. 어디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으로 그 나무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드, 무찰, 메에시. 성경을 보면 모세를 비롯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은 백자들은 거의 다 거슬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손에 지금 들려서 쓰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드, 무찰, 메에시. 형제들아, 너희는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우드, 무찰, 메시, 불에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거슬린 나무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드, 무찰, MSC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려 하심입니다. 우드, 무찰, 메시.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거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스가랴 3장 4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드, 무찰, 메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한 이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러운 옷은 자기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행위로만 본다면 누구나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드, 무찰, 메에시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기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까지 입혀주셨습니다. 우드, 무찰, 메에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은 어떻게 마련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게 학고르라 그럽니다.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케토네트라 그럽니다. 긴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입히셨는 겁니다. 이 가죽옷이 아름다운 옷입니다. 케토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옷은 어린 양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옷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3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우드, 무찰, 메에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만드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시고 거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서 써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어 아시죠? 야다. 야다는 알다는 뜻도 있지만 동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라, 야다가 동침하면은 임신이 되는 거죠. 요걸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라. 요 글자 잘 보세요. 하라에서 요거는 여기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임신하다는 뜻으로 하라입니다. 요 단어와 비교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거 요거는 하라라고 읽는데 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치지 않기에 하라 분을 내었다는 때 할 때 하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는 아이를 낳는 겁니다. 얄라드 요 세 가지가 순서대로 갑니다. 야다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하라 다음에 얄라드. 자, 2절 농사를 짓는 자가 있고요. 양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치는 자는 노예촌이라고 읽는데 이건 지금 다 했기 때문에 복습하는 겁니다. 빨리 넘어갈 테니까 혹시 참고하실 부분은 앞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축을 전체를 이야기할 때 초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새 실제로 정확한 번역은 가축 치는 자라고 번역하심이 맞습니다. 양육한다는 뜻이고요. 초는 가축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모르시면은 패스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그쪽에 신경 쓰시면은 앞 진도가 안 나가니까. 자, 2절. 그가 또 가인이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하는 자가 오베드 아다마입니다. 오베드 아다마는 땅을 다스리는 자, 땅에게 봉사하는 자. 이것을 한글 번역으로는 농사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세월이 흐른 후에 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그냥 세월이 막 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찼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요게 한글 번역으로 보면 정확하게 잘 구분이 안 나와 있는데 양의 첫 새끼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첫 새끼 한 마리만 드렸는 게 아니고 양의 첫 새끼들 여러 마리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양의 첫 새끼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의 기름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주의라고 여기 써놓고 양의 첫 새끼 단수가 아니고 가축의 양이 아니고 가축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축의 첫 새끼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베코라가 첫 새끼라는 뜻이고요. 요게 단수인데 요게 복수로 여기 쓰 있다는 겁니다. 헬레브가 기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받으셨다는 단어가 예배를 받으셨다 할 때 하나님께서 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셨다는 뜻입니다. 응시하다, 둘러보다,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다는 게 쏴입니다. 그냥 받으셨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은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마음에 들어하심이 유심히 보셨다고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존중하셨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재물을 실제로는 보셨다는 뜻입니다. 쏴, 응시하다는 뜻이고요. 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엎드려 있느니라. 엎드려 있다는 게 로베츠라는 단어를 쓰고 발음을 했는데 실제는 원어는 라바츠입니다. 라바츠. 엎드리는 뜻이죠. 맹수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자세를 퉁 일어나는 겁니다. 낮추고 있다가 일어나는 것. 그게 라바츠입니다. 라바츠, 웅크리다. 그러니까 웅크리고 있다가 일어나는 모습. 그게 라바츠입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 자, 그리고 8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이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한글 성경에는 쳐 죽이니라고 나와 있지만은 쳐 죽였는지 졸라 죽였는지 우리 원어상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냥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게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입니다. 쳐서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일어나서 죽였는 겁니다. 쿰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번역 주의라고 해놓고 쳐 죽이니라가 일어나 죽이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죽임이 살인이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거죠. 우발적으로 갑자기 화가 나서 죽였는 게 아니고요. 미리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해놓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이고요. 자, 쿰. 달리다 쿰 할 때 소녀 일어나라 기억하시죠? 이게 쿰이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일어나서 하라 죽였다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실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어디 있느냐가 의문 부사를 사용해서 에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까지 하면은 창세기 4장 9절에 나오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에 헤벨 아이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3장 9절에는요.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은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에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에 헤벨 아이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저. 실제로 주께서라는 단어를 쓰면 실제는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야만 되는데 여기서는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라시타 당신께서 나를 쫓아내시온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라는 단어는 의미를 어떤 면에서는 존중하는 입장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을 공개하는 입장에서 쓰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의미상에 보면은 당신께서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께서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습니다. 당신께서 쫓아내셨다는 거죠. 의미가 다릅니다. 까라시, 추방하는데 누가 추방했다고요? 주께서가 추방했는 게 아니고 원어상인 당신께서 추방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얼굴을 비옵지 못하니 여기도 아도나이가 없습니다. 엘로힘도 없고요. 여호와도 없습니다. 누가요? 당신께서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오미 파네카 엣 짜테르 당신께서 카가 당신이라는 의미거든요. 당신이 낯을 뵙지 못하리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의 심적 상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당신께서 나를 쫓아내고 당신의 낯을 보지 못하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완전히 한글 성경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사타르 숨기다는 뜻입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콜모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나를 만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한글은 번역했는데 실제는 콜모체
나를 발견하는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이 나를 공격한다는, 나를 죽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큰 의미는 아니지만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는 의미보다는 나를 발견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꼭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과 식물이든 뭐든지 만나는 모든 것이 나를 죽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마차, 만난다는 뜻이고요. 콜, 모체, 만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다. 여기서 표라는 게 오트입니다. 오트. 오트, 징조, 기호, 이적을 나타내는 거죠. 오트, 표라는 겁니다. 지금 단어는 아주 쉬운 단어, 이런 거는 계속 나올 단어거든요. 오트, 따라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성경에다가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내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본인이 직접 떠나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떠나는 겁니다. 야차, 야차, 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 앞을 본인 스스로, 가인 스스로가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다고요? 에덴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계속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쫓겨날 때도 에덴이 동쪽으로 쫓겨났고요. 쫓겨난 거기서 다시 가인은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 롯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 롯 땅으로 갑니다. 야차, 피하다는 뜻이고요. 그도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아까 동침한다는 것은 야다라고 그랬고요. 임신한다는 것은 아까 하라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잉태하다, 하라. 그래서 얄라하다, 아기를 낳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누가 임신하는 거요? 여기로 보면 잘못하면 가인이 임신했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가인은 임신을 못합니다. 그녀가, 아내가 임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정확한 번역은 그녀가 임신하여 이렇게 됩니다. 하라, 임신하다, 얄라드, 낳다, 야다, 동침하다. 자, 17절.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하노크라고 지금 발음을 하는데, 에녹은 봉헌하다는 뜻도 있고요. 사용하기 시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지명이나 유대인의 이름 안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에녹의 뜻이 뭐라고요? 봉헌하다는 뜻도 있고 사용하기 시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뜻으로 다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에녹의 뜻은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이런 뜻보다는 지금 가인의 심정이라면 어떤 뜻으로 되는가 하면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문맥상 맞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에녹이 어떤 뜻이라고요? 에녹은 봉헌하다는 뜻보다 여기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시작했다. 그 이름으로 에녹이라,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는 거죠. 하노크, 봉헌하다는 뜻도 있고 시작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성을 쌓았습니다. 와예이 뽀네 이르가 성이거든요. 사타가 빠나입니다. 그래서 와예이, 그리고 성을 쌓았다는 건데, 성을 쌓았다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겁니다. 성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붙였는 거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자, 이거 지금 우리가 4장 17절에 에녹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무슨 성이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옵니다. 19장에 소돔성이 멸망하죠. 이게 여기서 창세기에서 4장, 11장, 19장에 나오는 성은 하나님의 떠난 삶을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르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빠나 사탄의 뜻이고요. 자, 에녹이 이랏을 낳았습니다. 사람 이름의 뜻도 다 있습니다만 문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라드, 아라드가 은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랏은 도망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랏, 도망자. 그리고 또 아들을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습니다. 머후야엘은 메후야엘이라고 있고요. 마하가 도말하다 썰어버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썰어버림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머두사엘을 또 낳았습니다. 여기 메투사엘이라고 읽거든요. 장성한 사람 이런 뜻의 마트와 강한, 능한 뜻의 하나님이 합쳐져 가지고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 머두사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라멕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인의 6대손이고요. 라멕의 의미는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라메크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7대손, 가인이 6대손이니까 아담이 7대손이죠. 가인 후손의 대표자가 라멕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인데 셋 후손의 대표자입니다. 셋의 6대손이죠. 그래서 가인의 대표자는 누구라고요? 라멕. 에녹은 아담 후손인데 셋의 후손의 대표자. 그래서 둘 다가 아담의 7대손입니다. 양쪽으로 다 분류돼가지고 서로 나눠주는 거죠. 라멕은 무슨 뜻이냐면요. 강한 자라는 뜻인데 멜레크, 왕이라는 뜻에서 어수는 다르지만 동일한 철자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드렸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고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두 아내를 맞이했는가 하면은 여기 쳐놨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두 아내를 쳤다고 그렇게 원어상에 나와 있습니다. 전치사 라메드와 3인칭 인칭 대명사 바버가 사용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아내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처음으로 두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 라멕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한 이유는 뭡니까?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때문에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이 아다와 실라입니다. 아다는 단장하다는 뜻이고요. 실라는 그림자, 딸랑 그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라카흐 취하다는 뜻입니다. 아내를 취했다는 거죠. 라카흐. 아담과 하와에게 나올 때도 라카가 나오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다 따다가 라카입니다. 라카가 취하다는 뜻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요.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풍성하게 흐르다, 인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야발. 이 이름은 수량이 풍부한 물의 흐름을 묘사하는 곳에서 따왔습니다. 재산이 풍부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막이 오헬입니다. 오헬. 그는 장막에 거주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헬, 텐트에 거주했다는 거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흘려 넘기면 안 되고요. 인류는 최초, 우리 교과서에는 수렵 채취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들이 인류의 초창기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벌써 뭘 했다고요? 장막에도 거주를 했고요. 농사도 지었고요. 그리고 가축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야 되는 겁니다. 오헬 장막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비 미크네가 가축이라는 뜻이거든요. 육축이라는 뜻입니다. 가축 치는 자의 아비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발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미크네가 가축이 아까 초원도 가축, 짐승 이런 뜻이었습니다. 유발이 또 다른 아들이었는데 그는 수건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다의 아들이 두 명이었습니다. 야발과 유발. 야발과 마찬가지로 물이 흐르다는 의미에서 유리한 이름입니다.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었습니다. 킨노로가 수금이고요. 우가브가 퉁수입니다. 그래서 잡다는 연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수금과 퉁수를 연주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파파스가 잡다, 연주하다는 뜻입니다. 킨노로가 수금이고요. 우가브가 퉁수입니다. 지금 여기는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는 겁니다. 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발가인,
여기서 투발가인은 끈을 이런 게 맞습니다. 투발하고 가인, 투발과 가인이 각각 다른 단어로 떨어져 있습니다. 투발은 마찬가지 야발과 유발처럼 물이 넘쳐 흐른다는 의미에서 가져왔는 거고요. 가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 앞에 가인의 자기 투발의 별명이 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투발가인 이름에 붙어서 나오는 것은 가인의 후임을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별칭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투발, 가인. 가인이 무슨 뜻이라고요? 가인은 획득하다, 얻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로테시 콜 호레스입니다. 투발 가인이 뭘 했다고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초창기부터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는 상충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인류의 초창기부터 목축도 하고 농업도 하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던 자가 투발 가인입니다. 자, 네호세트가 구리입니다. 그 당시에도 구리를 사용했고요. 파르첼, 철입니다. 대장장이처럼 철을 녹여서 사용했다는 것도 두드려서. 나타씨가 기구를 만든다는 뜻이고요. 호레씨가 날쓰는 용구입니다. 자, 22절. 여기서부터 이제 하면 됩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채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자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게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 이름들이 꽤 나옵니다. 아따와 신라도 나왔죠. 그러니까 신라의 딸이 나아마였더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적어놨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마는 아름답다, 즐겁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름답다, 달다, 즐겁다, 나임에서 나왔습니다. 나아마가 두발가인의 누이라는 사실만이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는 나아마가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인 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이름을 보통 삭제합니다. 안 씁니다. 그게 고대인의 습관인데 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특출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꼭 기록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실제로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한 여자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에제르 케네크토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에제르 케네크토는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동등한 입장에서 돕는다는 겁니다. 열등한 입장에서 아래에서 밑에서 돕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돕는 자가 에제르 케네크토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최초 여자인 하와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모든 산자의 의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던 거죠. 자, 이런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여기서 나아마 이런 이름은 경건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하와 이름과는 지금 거리가 먼 이름이라는 거죠. 미와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던 나아마는 상당히 세속적인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문화가 발전할수록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문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정리합니다. 인류 최초의 두 명의 아내를 얻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멕이 누구라고요? 가인의 6대손. 그래서 가인 후손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라멕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강한 자. 멜레크, 왕이라는 이름의 철자를 변형시켜서 라멕이 되는 겁니다. 강한 자, 라멕. 그래서 강한 자, 4장 18절에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우리 앞에서 본 거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요게 라메크입니다. 라멕,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이름의 뜻이 힘 있는 사람,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노아의 아버지 이름도 라멕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이 몇 번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멕, 4명의 라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라멕.
힘 있는 사람 라멕은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주의로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두 명의 아내 아다와 실라를 맞이하는 거죠. 자, 라멕, 강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라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까 나왔죠. 로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라멕은 다른 사람에게는 한 명의 아내가 충분하지만 자기 본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목 때문에 두 명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죠. 라멕,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초입니다. 최초, 인류 최초. 성경상. 자, 성경은 가인이 결혼한 여자 이름을 비롯해서 다른 여자들이, 아내들의 이름을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명이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라멕의 아내 둘, 라멕의 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아의 아내도 이름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독 라멕의 두 아내와 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죠. 두 아내가 낳은 자녀의 이름까지도 기록하면서 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속에 빠진 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라멕과 그의 두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이나 인류 문명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류 문명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라멕,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는 농사와 목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하다가 까라시라 그랬죠. 까라시. 카인입니다. 카인 추방당해서 낳은 아들이 카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인이 먼저 예배 드렸습니다. 농사 짓는 자. 그리고 나서 동생 아벨이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카인. 최초의 살인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 동기는 질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건 죽였는 게 뭐라고요? 하라그. 하라그. 요 단어 꼭 기억해 놓으세요. 하라그. 죽였다는 겁니다. 하라그. 살인했다는 겁니다. 무차별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예배가 거부당하자. 하나님께서 거부당하는 게 뭐라 그랬죠? 보셨다, 쏴라 그랬죠. 쏴. 보시지 않자로 쏴 했다는 겁니다. 동생 아벨에게 질투를 했고 그래서 살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질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잘못 드렸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드려야 됩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동생을 하라그 살인했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예배를 다 받아주셨다면 일어나지 않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들이시고 아벨의 예배는 보셨을까요? 의문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다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인은 그 하라, 아까 분내다 그랬죠. 분을 못 참아서 동생 아벨을 죽였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라그 죽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라그는 쳐 죽였다.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온 죽였다, 쳐 죽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죽였는 겁니다.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릅니다. 살인 사건 이후에 가인은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야차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동편으로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그 쫓겨났는 것을 다시 동쪽으로 본인이 스스로 떠납니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카인이 무슨 뜻이라고요?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획득한 자. 가인이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녀 이름 기억하시죠? 첫대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노크, 에녹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가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성경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죠. 아내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첫 번째 사람입니다. 카인, 얻은 자라는 뜻이고요. 카인의 관심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고요. 두 번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첼렘 데무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는 그 안에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만드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인의 관심은 가정에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했죠. 성의 이름을 자신이 아들의 이름은 에녹성으로 씌었습니다. 에녹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봉헌하다는 뜻도 있지만 봉헌하다는 뜻보다는 독립된 삶을 사는 시작하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나, 쌓다는 뜻입니다. 쌓다. 자,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이 이르다고 말씀드렸죠. 이르, 따나, 성을 쌓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좋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가정만 지금 지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인류에게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겼고요. 가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 당시 문화로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빠나, 쌓다는 겁니다. 성을 쌓을 때 빠나라고 합니다. 가인 이후에 라멕 세대에 이르러 인류는 또다시 변화를 겪습니다. 자, 라메크, 강한 자는 라멕이죠. 가인 이후에 라멕 세대에 이르러 인류는 다시 변화를 겪습니다.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취합니다. 부인을 2명 취했죠. 라멕으로 인해서 일부 다처제가 생겨났다고 이해하겠지요. 인류는 다시 말하면 한 남자는 이제 여러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라멕 스스로가 본인이 결정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라멕, 자기를 위해서. 자,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일부 다처제는 비난받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 더 많은 후손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만의 문화적인 수단이 이 일부 다처제였다는 겁니다. 라멕,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게 출발점이 누구였다고요? 라멕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라멕의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야다입니다. 야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다, 야다가 아니고, 아다가 무슨 뜻이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장식하다는 뜻입니다. 아다. 자, 아다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장식하다는 뜻입니다. 인류는 아내를 선택할 때 외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취해간다는 거죠. 결혼을 할 때. 아다. 누구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라멕부터 시작돼요. 다시 말해서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 번성, 충만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라멕은 본인 스스로가 생육, 번성, 충만해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결혼을 위해서 남자의 조건, 여자의 외모, 집안 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들이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라멕부터 생겼다고요. 아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게 라멕의 첫 번째 부인 이름입니다. 아다. 아다는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야발이고요. 둘째가 유발이죠.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유발입니다. 물이 흐른다는 뜻에서 이름을 유래된 겁니다. 수금과 퉁수를 잡는, 다시 말해서 음악가의 원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목축 생활을 하면서 그 남는 시간에 수건과 퉁수를 잡았다는 겁니다. 연주를 했다는 겁니다. 아다의 아들이 유발과 야발입니다. 자, 이제 인류는 먹고 사는 일에 뛰어넘어서 부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재산 형성을 했다는 겁니다. 예술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류 초창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그 내용이랑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류 초창기부터 수렵 채취 문화가 되었던 게 아니고 바로 농경 사회였고요. 바로 목축을 치는 사회였고요. 그리고 기구와 전쟁 물품들을 만드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름답다는 뜻이 아다입니다. 아다. 농사를 짓더라도 더 많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목축을 하더라도 목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영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예술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다에서 시작되는 거죠. 라멕의 둘째 부인 이름이 실라입니다. 발음은 칠라라고 있습니다. 칠라, 그림자. 자, 그의 뜻이 그늘진 또는 그림자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소위 내조를 잘하는 아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 칠라. 칠라 또한 자녀들을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자녀 이름이 뭐였죠? 두발가인. 두발, 야발, 유발처럼 물이 흐른다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이 두발이라 그랬고요. 카인은 카인, 첫째 아들, 아담의 첫째 아들 카인의 이름이 가져왔던 그런 것 같습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금속 가공의 창시자가 되었던 게 누구라고요? 투발가인입니다. 칠라의 아들입니다. 칠라의 아들. 자, 딸도 있습니다. 딸이 뭐라 그랬죠? 나하마입니다. 나하마. 이름의 뜻이 아름다움입니다. 즐거움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칠라의 딸이 나하마입니다. 아름다움으로 칭송받는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칠라.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을 100%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 지명의 뜻을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던, 본인이 아담과 하와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영하게 되었고요. 예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초창기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칠라,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계속합니다. 23절,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것을 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형식을 빌려가지고 운율이 맞게 작성이 되었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이르되 와 요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아마르 요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명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나사이유,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이 자신의 두 아내를 향해서 호기를 뽐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시 형식의 글입니다. 히브리 시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슨 법이 있는가 하면 병행법입니다. 고대 히브리의 특징인 단순미가 돋보이는 시입니다. 박진감이 넘치는 시입니다. 한글로 읽으면 운율이 잘 안 맞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운율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병행법을 사용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런 법으로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업신여겼습니다. 원수를 갚는 일이 공의로운 하나님께 있다는 원리를 무시했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상대방을 잔혹하게 해쳤다는 뜻입니다. 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잔혹한 복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지 마시고 실제로 이제 원어로 번역하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 뜻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와 요메르 네사유. 자, 이것을 카레 노래라고 합니다. The Song of a Sword, 카레 노래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룰 땐 인류 최초의 시가 이 노래입니다. 인간 죄악의 본성을 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성을 순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사용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술이 잘못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악을 조장하는 그릇된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악한 행위를 시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사용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아다와 실라여, 라멕의 아내들이여. 지금 아다와 실라여, 라멕의 아내들이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다 웨 칠라, 네쉐 레메크. 자, 라멕의 노래는 자신의 아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아내들에게 지금 이 부르면서 노래가 시가 시작되는 거죠. 아다와 실라란 이름에 이어서 라멕의 아내들, 병행법이라고 그랬죠. 두 개의 같은 의미를 병행시키는 겁니다.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놨다는 거죠. 아다와 실라가 자기의 아내임을 강조하면서 리듬감을 살리는 겁니다. 아다와 실라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남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두 아내를 취했다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죄악됨을 과시하는 실로 폐역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적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였는 것을 지금 정당화하는 시를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것도 병행법이죠. 쉐마 안 콜리, 하젠나 이머라티. 자, 아다와 실라란 표현, 남에게 아내들이란 병행법. 내 소리, 내 말,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시주공유를 동시에, 사용하고 동시에 자신의 노래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병행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내 노래, 내 소리, 내 말. 콜리, 내 말이라는 것은 이머라티. 그리고 첫 번째 나온 들으라. 쉐마안, 두 번째 나온 들으라. 하젠나. 둘 다를 계속 같은 의미를 병행하고 이렇게 소리로 변화를 주는 겁니다. 소리, 콜. 일반적인 목소리를 가리킬 때도 소리라고 쓰는데 콜을 우레소리, 또 공포, 소리 이런 것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말은 아무라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사용된 적도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에 대해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무라. 요거 단어가 이머라라고 있습니다. 요게 점이 하나면 이 발음이죠. 이 두 번째 요거는 뭐고 되거든요. 라가 이머라. 이머라는 말씀입니다. 요거는 아잔이라고 있습니다. 아잔은 듣다는 뜻입니다. 쉐마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병행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쉐마 안 콜리, 하젠나 이므라티 두 개를 의미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 샤마. 샤마 이스라엘 아시죠? 들은 말을 완전히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게 샤마입니다. 여기서 아잔이라는 의미는 날카롭다는 뜻을 가지고 귀를 쫑긋 채우고 주의 깊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많습니다. 어떤 단어는 심지어 반대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안에서 그 뜻을 찾아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라멕은 최대한 위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아내들에게 거듭 주의하면서 자신의 말을 지금 들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소년을, 이것도 병행법입니다. 이씨,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씨, 왜 열레드, 열레드가 소년입니다. 이씨와 왜 열레드가 병행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소년이 별개가 아니고요. 동일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멕이 살인한 사람이 바로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아다와 실라, 라멕의 아내가 동일 인물이듯이 창상과 상함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병행시켜 놨다는 거죠. 동일한 의미의 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의미를 강조하는 병행법, 문학적 기법을 사용했는 시라는 거죠.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자, 라멕이 소년으로부터 당한 약간의 상처 때문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소년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를 조금 받았다고 소년을 죽였다는 겁니다. 잔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라멕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인간 경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뽐내기 위해서 지금 시를 지었는 겁니다. 누구한테? 두 아내에게 지금 아내 두 사람한테 지금 이 시를 지어서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자만과 복수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라멕을 비롯해서 당시 사람들의 타락상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상처를 조금 입었다고 다른 사람 소년을 죽였다는 시입니다. 얄레드가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소년. 이씨와 소년을 병행법으로 썼다 그랬죠. 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 또 하라그를 썼습니다. 하라그 티. 내가 죽였다는 거죠. 본인 라멕 자체가 여기 티가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T, 내가 죽였다는. 한글 성경에는 죽였다는 표현을 2번 사용했지만 실제 히브리 원어에는 한 번만 나옵니다. 하라그 170회 가장 그러니까 죽이다는 단어로 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라그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을 죽일 때도 하라그를 썼고요. 식물을 소멸시키는 경우에도 하라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뭐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셔도 되는데 죽이다는 단어가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사하트라는 단어를 썼고요.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라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까지 깊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라그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라멕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라그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없애는 것을 하라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라그. 우리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쿰이라는 동사가 하나 있었고 일어나다는 뜻이고요. 하라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어나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죽였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라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라그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하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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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다는 뜻입니다. 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하였더라. 이것도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시부아 타임, 시부임, 왜 시부아? 7배라는 뜻이 시부아 타임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렵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만약에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시부아 타임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벌이 기록된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라멕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인용한 후에 자신을 해치는 자에 대해서는 77배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본인한테 남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선포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게 아니에요. 라멕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죄 없는 동생을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 이 사건에 대해서 7배의 벌이 하나님께서 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 거 해를 가한 자를 죽인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자에게 77배의 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노렸습니다. 이해하시죠? 본인은 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상처를 받았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소년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자에게 77배의 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보호를 잔인한 복수의 논리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게 라멕입니다. 그만큼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라멕은 이러한 교만하는 내용을 시로 시작하는 시부아 타임, 시부임, 왜 시부아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함으로 노래함으로써 지금 흥취를 돋우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기록된 시가 이처럼 살인과 복수를 즐기면서 자랑하고 흥겹게 노래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 죄, 거기서 죄의 확장성,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죄, 죄가 점점 커져가죠. 더불어 인간의 마음이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잔혹한 복수심이 남에게 와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에게 상처를 조금 입혔는 그 소년을 자기가 하라그 잔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확장성이라는 거죠. 죄가 점점 커갑니다. 자, 우리 앞에서 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카인, 얻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름을 봅니다. 에녹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봉헌하다는 뜻도 있는 반면에 시작한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시작하는 자, 이게 에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하다. 그래서 이닥은 이랏은 무슨 뜻이라고요? 도망자, 도피자라는 뜻이 있고요. 머후 야엘은 하나님을 흔적 없이 썰어버리라는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흔적 없이 썰어버린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머두사엘은 강한 자. 라멕은 아까 말씀드렸죠. 강한 자. 야발, 유발, 두발가인은 물이 흐르다는 뜻에서 가져온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인은 별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나아마, 아름답다는 뜻이었고요. 야발,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소유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개인 소유가. 유발은 수군과 통수 부는 자의 조상, 음악을 즐기는 생활이 시작되었고요. 투발가인은 구리와 철로 기계를 만드는 자, 폭력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딸이 이름이 나아마,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셋의 계보가 아담으로부터 카인, 그 아들이 에녹 기억하시고요. 이라, 모후야엘, 모두사엘, 라멕. 그래서 아담의 7도손이 라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라멕의 아들이 유발과 야발, 아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인 실라의 아들이 투발가인과 딸이 나아마.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이 이제 그 다른 계보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 밑에가 에노스, 케난, 마하랄렐, 야렛, 에노. 여기가 아담의 7도손입니다. 에노. 그래서 아담의 7도손 두 명이 대표자가 있습니다. 카인 계열의 라멕이 있고요. 셋 계열의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머두셀라, 그 다음이 라멕.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노아가 있고요. 노아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요. 지금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 930살까지 살았거든요. 930살까지 살았으면 어디까지 살았는가 하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셋과 에노스와 쭉 이 손자, 성손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었을 거라는 거죠. 930살까지 살면서 언제까지?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지금 아담이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 기록상 그렇게 그려놨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중요한 사람, 아담의 자손 7대손, 카인의 후손 라멕, 아담의 7대손, 셋의 후손 에노. 이 두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빨리 이제 정리하고 설교 주제입니다. 요거 가지고 설교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떠난 인본주의적인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편 노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으로 동편으로 갔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부터 가인은 다시 동편으로 노스로 갔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갔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본인 스스로가 떠났습니다. 야차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의 시작이라는 에녹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 썼습니다.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동일하게. 가인이 성을 쌓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한 것, 에녹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잘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성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인본주의 발상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삼은 것은 인간의 이름을 대대로 전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한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목축을 발전도 시켰습니다. 악기도 발명했습니다. 기계와 무기를 만드는 이런 세속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 하노크,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죠. 에녹을 하노크라고 했습니다. 봉헌하다는 뜻도 있고 시작하는 뜻도 있습니다. 가인은 경건치 않은 모든 세속 문명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삶도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사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은 육적 세속적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실패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가인의 6대손이죠. 아담의 7대손이고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가인의 6대손으로 세속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부패했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인물입니다. 그는 성욕의 노예가 되어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일부일처의 결혼 제도를 파기했습니다. 최초로 2명의 아내를 두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고 상대방 소년을 그냥 무자비하게 하라그 죽이는 복수를 한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카인의 후손 라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노크가 카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삶은 필연적으로 부패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에 오염되어서 스스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부패한 삶은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저주와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뭐라고요? 저주와 멸망이라는 겁니다. 노아 대홍수 심판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통해서 부패한 자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주의적 인본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속주의적 인본주의가 판치는 오늘날, 특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저급한 세속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2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랑 자기 중심적인 사는 삶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그들이 결국은 멸망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의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인간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의 말씀 중심적인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노크, 에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헌하다, 시작하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16절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편 놋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놋이라는 의미가 유리, 방황, 요동한다는 뜻입니다. 에덴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기쁨의 동산입니다. 환희의 동산이고 행복 동산이고요. 물 동산입니다. 에덴의 대조되는 도망과 추방의 땅임을 암시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간 가인이 늘 방황한다는 거죠. 불안해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본인이 또 탁 떠났습니다. 야차. 그 순간부터 오직 자기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성을 쌓았습니다.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었죠. 아들 이름을 따서 다시 그의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인은 그의 소원과는 달리 결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영육간에 불안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이 그처럼 자신의 소원과는 달리 평안치 못한 삶을 산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사람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나다드, 피하다,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피하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명쾌해 주겠다는 표를 받았습니다. 표가 뭐라 그랬죠? 오트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나 다른 사람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의 죄의식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늘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지었던 거죠. 그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아무리 견고한 안전 보장이 있더라도 결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남들처럼 지금 잘 살지 못하더라도 늘 샘솟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성도들의 산성과 요새가 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성도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은 환난과 공고가 밀어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나다드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피하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욕구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욕구를 가져야 합니다. 가인의 6대손 라멕은 거룩한 욕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두 아내를 치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혔던 자입니다. 라멕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부 일처의 결혼제도,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파기했습니다. 일부 다처를 택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일부 다처의 경향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라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라멕이처럼 두 아내를 취한 것은 여자의 육체의 아름다움과 성을 열렬히 추구했던 자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자의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성을 열렬히 추구했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정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여인들의 육체의 아름다움과 쾌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라멕의 요구대로 그의 아내 된 두 사람 역시 똑같습니다. 육적인 것들에 불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당시 유래가 없던 일부 다처는 남자 혼자의 요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라멕과 그의 두 아내는 자신의 몸을 아름다움과 부도덕이란 우상에 바쳤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분란이, 지금 나름대로 성적인 분란이 일어났는 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라멕부터 시작되었다. 라멕,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욕구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들의 정욕과 부도덕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육체의 아름다움과 매력, 육적인 정열과 본능, 육체적인 쾌락에만 관심을 두었던 사람이 라멕과 그의 두 아내였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과 성을 추구를 숭배하는 것은 비단 라멕과 그의 두 아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과 성을 추구하고 숭배하는 행위는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지금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과 성은 산업화되었습니다. 물질주의가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에서 광고물의 대부분이 차지할 만큼 사람들이 좋아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과 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성을 영적인 일보다 더 추구함으로써 숭배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욕구를 가져야 됩니다. 육적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라멕은 거룩한 욕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도덕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범죄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욕구를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영적 욕구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값주고 사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하나로 연합하는 욕구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로 연합하는 욕구, 에하드 하나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를 힘써야 하지만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내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존귀와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경건과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들을 사모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결국 그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욕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라메크 이름이 뭔 뜻이라고요? 강한 자 라메크.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은 자기 죄를 자랑하듯 말합니다. 지금 라멕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23절 24절을 보면은 가인의 6대 손인 라멕, 아담의 7대 손이죠. 아내들을 향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소년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라멕은 지금 포악하고 잔인한 보복적인 살인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을 끓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특성을 지금 이와 같습니다. 자랑합니다. 그것을 범죄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자랑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을 죽인 라멕의 살인행위, 하라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서받지 못한 엄청난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어놓고 사람을 지어놓고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라멕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만 마땅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라그, 요거 글자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라그. 요거는 오늘 꼭 필히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죽이다, 하라그.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에 있던 라멕,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하고 회개도 안 했는 사람입니다. 아내들에게 자랑하듯이 자기 악한 행위를 시를 지어서 노래한 자입니다. 이러한 악한 모습은 먼 옛날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가인의 영적 후손들인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랑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떳떳이 지금 남들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문화, 인터넷 문화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TV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영웅적인 일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듯 말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라멕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하라그, 죽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악의 화신인 사단이 자식인 것을 공공연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랑하듯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듯 한 그 말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멸망,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랑하던 라멕의 후손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대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 족보에 나타나지가 않잖습니다. 라멕의 아들, 딸들만 나타납니다. 그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기 죄를 자랑하듯이 말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슈브,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나함,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거는 많은데. 자, 오늘 요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체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제 2024년도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지체하고 있었던 일이 있으면은 오늘 바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는데 지체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시행을 하십시오.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소돔에 정착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기 발음 난다 그랬죠? 마하흐, 마하흐, 지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마하흐라는 지차다는 단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또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돔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소돔은 남색의 도시였습니다. 소돔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성폭행하는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소돔에 사는 롯에 대해서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보세요. 마하흐, 마하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자, 소돔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어느 날 두 천사가 소돔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롯은 그들이 천사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거죠. 마하흐. 롯은 두 천사를 나그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그네로 영접했습니다.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때 이제 롯은 천사인 줄을 어렴풋하게 알았을 겁니다.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명령입니다. 마하흐. 근데 롯은 마하흐 지체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러지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딸이 둘이죠. 사위 둘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하실 테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래서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뭘 알았다고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아들, 딸들이 농담으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왜 롯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만큼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게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롯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롯의 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농담으로. 이것은 롯의 사위들이 소돔의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사위들만 젖어 있었습니까? 롯도 젖어 있었습니다. 롯의 딸들도 젖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방비해야 됩니다.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롯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동틀 때 천사가 망설이고 있는 롯을 재촉했습니다.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마하흐,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명령입니다. 거기도 지금 멸망한다는데 롯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5절. 그러나 롯은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지체했습니다. 여기서 지체하다가 마하흐입니다. 지체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명령이고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빨리 결단해서 그 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임이 지체했습니다. 마하흐.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롯에게는 단호한 결단과 절대적인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빨리 회개하고 돌아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마하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롯은 지체한다는 것입니다. 롯이 머뭇거리자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였고 긍휼이었습니다. 그런 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죄 많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롯은 왜 지체했을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소돔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롯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 안에 모든 것을 재산을 다 축적시켰습니다. 금도 있었을 것이고요. 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안에 소도 양도 많았을 것입니다. 땅도 많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쏟아부어 놨습니다. 어디에? 소돔에다 부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체했던 겁니다. 마하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보물을 많이 쌓아 놓으시면요,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 놓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복록을 쌓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투자하고 쏟아부은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체하게 된다는 거죠. 롯이 소돔을 떠나가게 되면 그동안 소돔에 투자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고 가기가 아깝다는 거죠. 우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지체하지 않도록 그 복록을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복록을 쌓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게 왜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면은 사람은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잘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지체하게 된다는 거죠. 마하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세속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롯이 겪을 수 있는 갈등을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하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롯이 겪는 갈등을 여러분 그대로 겪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도 머뭇거리며 지체했던 롯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저는 비슷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롯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마하흐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떳떳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슈버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도 기도하는 일에는 지체합니다. 마하흐 하지 마십시오.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아도 깨어있는 일에는 지체하고 있습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마하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알아도 충성하는 일에는 마하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나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중간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리면 세상의 방식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떠나야지만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하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세상 것들의 헛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 깨닫고 계시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하흐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하하고 계시면 너무 많은 투자를 이 세상에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가볍게 하십시오. 하늘 복록에 쌓으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내일 우리 생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일, 모레 계속 우리의 날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부르시면은 순서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순서 없이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못 갑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검욕주의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족하면은 마하흐 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지체합니다. 마하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례자는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순례자들입니다. 언젠가 그곳을 떠나야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가는 영적인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나라 하시면 미련 없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불을 틀고 떠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마하흐 그래야지 마하흐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 없이 지체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